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바로 그 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만나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사랑하는 성광교회를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주의 몸으로 교회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시간과 재정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재정을 구별하고 싶지만 여유가 되지 않아서 못 드리는 그 귀한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 그 귀한 손길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재정에 감사와 또 눈물의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그 귀한 손길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로마서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바른 진리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저께 이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던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의에 도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려서 불의한 자가 되고, 불의, 그건 다시 말하면 죄이고, 불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 아래로, 저주 아래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다 끌어당겨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유명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로 이제 완전히 반전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율법을 100%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라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야, 사도 바울, 그건 네 생각이지. 율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를 얻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율법으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고안해내고 내가 묵상해내고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3장 21절 보세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장 2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이건 네 생각이야. 사도 바울 네가 구원해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고안해낸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묵상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어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 율법과 다른 건가요? 단어는 같은데 달라요. 도대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겠느냐 라는 말씀에서의 에브라임은 1번 12지파 가운데 그 에브라임 지파 그 한 지파를 의미한다. 2번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그냥 본문 읽으면 알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었냐 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은 1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2번 모든 하나의 백성을 의미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이 있어요. 그게 사용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 이룬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정리하면요,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비유법이 여기에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의미하므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유대인들이 말해요. 아 이건 네 생각이지. 야 사도 바울 그건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구원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가 된 거야 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3장이 끝나요. 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3장에서는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가 구원해낸 거 아니야 구약성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갑자기 딱 끝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4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구약성경에 언급된 예를 말하겠죠. 그래서 4장에서는 그 예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저 보세요. 4장이 로마서 4장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려워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쉬워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4장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게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율법만으로 가능한 것이야.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믿음이야.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이미 말했던 거야. 증거되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율법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는 누구 때인가요? 어느 사람 때인가요? 율법, 십계명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율법이라는 그 십계명은 이 땅에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는 누구 때예요? 당연히 모세 때죠. 우리가 다 알죠. 어디서요? 시내산에서요.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이 말이 맞다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도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율법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십계명도 몰라요. 왜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모세 때 처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요. 제사도 몰라요. 뭐 11조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만일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 즉 율법이 뭔지도 모른 이 시대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혹시 어려우세요?
이해되세요? 잘 정리할게요. 이거 다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유대인들의 말이 맞다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라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모세 이전에,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인 건 아시죠? 이거 질문하시면 왜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다 찾으세요. 창세기 15장. 요 로마서 5장이 말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우신데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다 따라와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러니까 믿음이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인가요? 율법 외에 믿음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줘요. 안 돼.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도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아무리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할례 받아야 돼. 자, 따져보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가 이때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가요. 자, 아브라함이 1번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네,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때 의롭게 됐어요. 할례를 받고 할례 받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2번 할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되었다면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3번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뭔지 몰라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면 대답해 보세요.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되셨어요? 자, 정리할게요. 1번은 뭐냐면요,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2번은요, 할례 받을 때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 할례 받기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의롭게 되었다면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1번이면 유대인 승, 2번이어도 유대인 승, 3번이면 바울 승. 확률이 좀 적은 게임이에요. 이해되셨죠? 1번이면 유대인 승, 2번이어도 유대인 승, 3번이면 바울 승.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예요? 어떻게 하세요? 찍으셨죠? 느끼셨어요? 왜 3번이에요? 쉬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는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15장 이전인지 15장 이후인지 할례를 언제 받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아브라함은 몇 장에서 할례 받나요? 17장이에요. 그러므로 할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즉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이거 다 대답하세요. 혹시 목사님 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질문 손 드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꼭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였나요? 무할례자로서였나요? 약간 왜 작으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예요? 무할례자로서예요? 당연히 할례 받기 전이니까 무할례자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게 4장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제가 건너뛰면서 읽을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해되시겠어요? 예, 율법이 아니라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10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러잖아요. 이게요 왜 어렵냐면 할례시 무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시 할례자 무할례자 무할례, 이게 너무 막 찢어버리고 싶다고요. 근데 이것만 정리하면 너무 쉬워요. 더 읽기 전에 잠깐만 줘보세요. 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나요? 믿음이요. 그러므로 율법 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신가요? 무할례신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은 것은 할례자로서였나요? 무할례자로서였나요? 다 이해하셨네요. 이게 로마서에서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9절과 10절 읽을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9절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그냥 인친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이제 또 보세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까요? 무할례자의 조상일까요? 질문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할례자는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일까요? 무할례자의 조상일까요? 땡. 왜냐면 본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건 이해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16절 중간 끝부분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때부터 읽을게요, 제가.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모두의 조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속이냐면, 아니야, 아브라함은 너희 이방인 같은 개돼지의 조상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 할례자의 조상이야.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할례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 같은 무할례자였을 때 의롭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그렇다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에요. 단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맞나요? 예, 맞아요. 그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차근차근 읽으면은, 그리고 구약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너무 쉬워요. 제가 또 하나만 설명드리고 오늘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로마서 안에서도 난해 구절로 뽑혀요. 난해 구절. 근데 아니요, 이 한 구절은 레위기의 한 장을 이해하면은 너무나 쉽게 풀립니다. 제가 레위기 16장을 설명드린 다음에 로마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는요 7번째 달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지난 한 해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7월 10일인가? 잘 보세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날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3월? 왜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나팔절날. 그리고 나팔절을 지킨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성막에 모입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지켜요. 그래서 이때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몇 번 들어가나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나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때문이에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강조용법이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3번입니다. 그런데 그 3번이 하나의 예배 의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년 1차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번. 한 번이라 말씀하셔도 되지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지성소예요. 자, 저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 제가 대제사장. 지난해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인 제가 짊어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와요. 숯으로 향을 피워요. 향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향을 들고 가서 휘장을 열면 바로 언약궤가 보여서 죽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서 휘장을 열고 개걸음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계속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연기로 자욱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과 대제사장 사이를 연기로 가리도록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워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눈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으면 향을 놓고 나옵니다. 자, 한 번이죠? 두 번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 숫송아지를 죽여요.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잘 들으셔야 돼요,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너 안 돼. 너 대제사장 장례 너무 많이 죄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에 방울 들고 들어간다는 분이 계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옛날에 만들어낸 동화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궁금하면 레위기 10장을 꼭 읽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이 달려있는 에봇을 벗고 세마포, 하얀 세마포, 속옷 하나만 입고 그때 들어가니까 방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랍비들한테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울이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으나 죽어서 나오면 무슨 의미라고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자, 살아나왔어요. 두 번째요. 자, 이제 세 번째.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신 분은 기억나시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아사셀 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세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그런데 이게 하나의 예배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것을 1년 1차 단번, 한 번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숯불 가고 들어갈 때에 수송아지로 자기 죄의 용서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도 없대요. 다 딴짓해요. 그러나 염소를 잡을 때는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의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주의로 다 몰려듭니다.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잘 보세요. 염소를 죽였어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때 염소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에 죄 너무 많이 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은 건가요? 용서받지 못한 건가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걸 넘어가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다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 시간, 30분입니다. 15분, 17분, 27분, 28분, 29분, 30분.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35분 안 나와요. 38분 안 나와요. 죽었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 귀 막힌 사람 누구야? 너 빨리 와. 야, 귀 들어봐.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들어. 아, 조용히. 안 들려. 아니, 들려. 살아있어. 근데 안 나와요. 42분, 43분 안 나와요. 죽었나? 들어봐. 아, 조용히 좀 해. 살았어. 왜 안 나와? 46분, 47분. 근데 갑자기 성전문이 싹 열리면요. 우와, 아니요. 바람 때문에 올린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기분을 이해하시겠냐고요. 제가 무슨 목사인데 이걸 왜 해요? 기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을요. 보세요. 근데 53분, 그래도 안 나와요. 54분 됐을 때 갑자기 성막문이 열리면서 대제사장 발이 쑥 나와서 살아나오면 그때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그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 사건을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25절.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만 이해하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성경이 되죠. 제가 읽을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해 안 되시면 빨리 손 드세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내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었다는 의미예요. 왜요?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다시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나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속죄일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제사 드렸다는 것이에요. 단번에. 이렇게 3번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우리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곧바로 승천하셨으면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유대인들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은 뭔가요? 다시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제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어디서 완성되나요? 부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것을 단번에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온 우주 앞에서 선언하신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은 4장 25절 다시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나? 자,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난해 구절로 들어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을 이해하시면 너무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이해가 되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나요? 무슨 말이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얕지 않아요. 십자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잘 지키세요. 너무 부활절을 그냥 가볍게 여기게 해요. 그냥 계란 나눠주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앞에서 선언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축하하시고 뭐 계란도 나눠주고, 그게 바로 부활절이죠. 자,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펴시고 저 잠깐만 보세요. 저희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자 여기 보세요. 5장을 설명드려볼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유대인,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않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 이방인으로 나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 이거 틀렸어. 사람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으로 구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 그거 틀렸어. 누가 그렇게 사람을 나눠?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져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부류는 뭘까요? 대답은 많이 하시는데 안 들려요. 마스크 쓰셨다고 막 아무나 말씀하셔야 돼.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요. 성경이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마시고.
지금 보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미리 보셨어야지. 자, 사람은 두 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죄인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사람은 두 부로 나눠진데 그 부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안이지, 예수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말해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 거야.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사람은 두 부로 나눠지는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져. 그리고 구원은,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어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그렇지, 예수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아담 안에 태어나 그래요. 죄송해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 태어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거지.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절망으로 데리고 와요.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발전시켜서 원죄로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이번에 3년, 지난번에 한 1년 반, 그러니까 4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이런 법이 달라요, 교통법.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법이 다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요. 저는 스위스에서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뭐 요즘 이제 바뀌었지만 우회전은 그냥 이렇게 대충 봐서 차 없고 그러면 가잖아요, 우회전이요. 근데 스위스는 아니에요. 라인마다 다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켜지지 않으면 우회전하면 벌금 냅니다. 굉장히 많이, 몇십만 원 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법이 달라요, 법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죄를 말하기만 해도, 행동하기만 해도, 아니요, 생각만 해도 정죄의 화살을 쏴요. 그 죄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쏴요. 정죄의 화살 날라와! 정죄의 화살 날라와요. 그러다가 나를 딱 맞춰요.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의학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를 생각만 해도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정죄화살을 쏴요. 근데 사탄도 얘가 신실한 데는 하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죄를 보기만 하면 절대로 예외 없이 정죄화살을 날려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정죄화살 날라와요. 그러면은 죄의 정죄화살이 맞아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정죄화살을 맞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벗겨진 것 같아요. 수치.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지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유머 하나 해드릴 테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았죠?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에 하마 넣는 방법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냉장고에 하마 있죠? 자, 냉장고에 하마가 있어요. 그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엔요,
코끼리 바로 드시면 어떡합니까? 하마를 꺼낸다. 그리고 코끼리를 넣는다, 못 넣는다. 여기 적용해 보세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뭔가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와야 가지요. 문을 열고 나가야 다른 데 가실 거 아니에요. 자,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땡. 죄송합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담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는 한 5분 동안은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도 안 주무시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을 때에만 가능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죽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살도 됩니다. 그렇게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죽음이든, 질병이든 사고든 자연사든 뭐 자살이든 무슨 상관없어요. 죽을 때에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을 때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집단 자살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근데 반은 맞아요.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 맞아요.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아담에서 나오고 싶으세요? 문 잠그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반은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죽으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이것 때문에 자꾸 집단 자살 시킨다고요.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리스도로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뭘까요? 잘 들으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아담 안에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깨닫거나 명상이나 자학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부활하셨기 때문에 눈 떠봤더니 우리가 여기서 일로 옮겨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합시키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나는 지금 인천에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연합시킬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 아담 안에서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2단 됩니다. 구원파가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있을 땐 죄 짓죠? 자,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죄를 범하나요? 안 범하나요? 에? 죄를 범하세요? 당연하죠. 누가 증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증인이 우리가. 근데 구원파는 안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긴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로 옮겨졌어? 너 죽었어. 야, 너 죄 안, 오케이. 사단이 내가 그리스도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는지 생각하는지를 노려보고 있다가 사탄이 있다가 내가 죄를 범하면 정죄의 화살을 더 세게 팍 쏴요. 그러면 이 안에 쓴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할 때 정죄의 화살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래서 정죄 화살을 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내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래서 사단이 내가 죄를 범한 것을 보고서 정죄 화살을 쏩니다. 그 정죄의 화살이 나를 맞춰 정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뚫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만일 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요, 나를 보호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 화살을 쏘면 다 맞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 화살을 쏘면 그 정죄 화살이 나를 맞춰 정죄하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뚫어야지만 와요. 아니 당연하죠. 누가 밖에서 총 쏜다고 두려우세요? 이거 건물 못 뚫으면 그 총알이 안 온다고요. 밖에 나가면 죽겠지만. 자, 제가 질문하니까 대답하세요. 사단의 정죄의 화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을 뚫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의롭게 살아서인가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의롭게 살아서요? 죄를 범하지 않아서예요? 아닙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 펴세요. 8장 1절이에요. 그 유명한. 여러분이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새로운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8장 1절은 반드시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나요? 그러니까요. 다시요. 이거 다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 포함해서. 우리 다 또 죄 범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의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을 당하지 않지만 밖으로 벗어나면요, 정죄당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뭔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인 거지. 여러분 이 말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정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말을요,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의 화살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선언하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세상에, 사단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죠. 8장 1절, 2절 준비되셨어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근데 자꾸 이단들은 신천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아니야, 이만이야. 아니야, 누구야. 속지 마세요. 온 천하에 예수님 위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5분 안에 마쳐야 되는데요. 저 한 10분만 더 해도 돼요? 왜냐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한 가지를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제 이름이 이지웅입니다. 이지웅. 자,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여기요? 여기? 오직 여기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어디가 예수님인가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전체죠. 이해되시겠어요? 저 이제 여러분 3번째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대충 아셨잖아요. 대충.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를 통해서 아셨어요? 오직 여기 주둥이 여기만 통해서 아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아셨어요? 어디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대답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딘 줄, 누구신 줄 알 때 어디를 통해서 할까요? 오직 머리요?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성경 보고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 받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예수는 너무 돈 밝혀, 그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만 좋아하더라 라고 말한다면 그건 100% 우리 책임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돈만 알아. 그거는 예수님 잘못이 아닌 것이에요.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몸. 여러분, 제 왼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요? 오른손이 약을 가지고 밴드를 가져서 약을 바른 다음에 밴드를 붙였다면 이 오른손은 오직 요 왼손가락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 전체를 위한 건가요? 저 전체를 위한 거죠. 제 오른손이 누구를 때렸으면 이건 오른손 잘못인가요? 저 잘못인가요? 제 잘못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간음을 한다면 그거는 내 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훨씬 무서워졌습니다.
그게 교회의 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머리의 속성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힘은 기억하세요. 돈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것은 돈이 약해서야?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야? 아니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힘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에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말해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저희가 마칠게요. 자,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뭔지 여러분 펜을 들어서 적으세요.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자, 4절,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부터 7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7개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성하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7개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7개, 이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7개.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뭘 적으세요? 아니, 밑줄 그시면 될 텐데. 적어보세요. 이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5분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녁 제가 쏠게요. 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스테이크집 갈까요? 스테이크. 제가 쏠게요. 예인데 뭘 못합니까? 저희가 이 전체 성도님이 스테이크집 가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근데 종업원이 여기 5그릇, 여기 5그릇 가지고 오다가 우리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디 가서 섬기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너 이리 와. 너 왜 골반이 45대 이렇게 똑바로 돼야지.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괜찮아.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이 10개는 다 구제하지 못하고 5개 값은 내가 대신 내줄게. 구제해 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다시 치고, 너는 마대, 너는 테이블,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우리 앞에서 스테이크 10그릇을 엎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났죠?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테스트 이상한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리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는 여러분의 은사지만 잘 들으세요. 셋째, 넷째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너 이래야 돼. 훈련된 게 커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위로? 괜찮아.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은사가 다 똑같아요. 다 위로. 그러면 없자마자 다 줘서 괜찮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긍휼. 한 명도 없이 덮으면서 다 긍휼. 그러면 쏟아지자마자 우리 그러면 이제 아직 9시가 돼가는데요, 9시 뉴스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1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울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세요? 스테이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때 그 상황과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의 몸은 이런 거예요. 은사를 다 하나로 만들려고 싶어요. 이렇게. 예수님 아름다우신, 손이 좋으세요? 제가 손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죠. 이게 몸이에요? 이건 몸이 아니에요. 몸은 뭐냐면 이거지. 이것도 또 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몸입니다. 이건 몸. 웃지 마세요. 이게 몸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조고번이 쏟았을 때 그때 정말 필요한 은사는 뭔가요? 다죠. 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넌 나랑 은사가 달라. 쟤만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팔 하나 자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몸이래요. 이게 무슨 몸이에요? 여러분, 예언은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서 책망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정확한 원인을 말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막 책망.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제일 잘하는 게 책망입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됐잖아!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김 집사님 세상은 그분의 은사가 예언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궁율입니다. 또 우냐? 야, 이게 운다고 될 일이냐? 늘. 근데 궁율이 말하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될 텐데.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팔다리 다 잘린 교회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저 사람 없으면, 제발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 부속 주일학교가,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강조할까요? 혹시 첫째 날 월요일에 제가 로마교회 상황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지금 로마교회가 어떤 상황인데요? 야, 됐어, 같이 하지 마. 차라리 따로 드려. 이게 제일 편해요. 맞죠? 야야야, 그냥 따로 드려, 따로.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따로 드리면은 유대인들끼리는 잘 뭉치겠지요? 그래서 또 나눠집니다. 또 나눠지고 이방이 또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 혼자 예배 드릴걸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지금 마치면서 혹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제가 40년 이상 기도했는데 지금 잘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지금 팔이 안 좋아요. 팔이 보신 분, 느끼신 분은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 소원은 뭐냐면, 제가 오른팔이 갈 때 저는 제 팔이 친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오른팔이 앞으로 갈 때 저는 왼팔도 같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근데 제 오른팔이 앞으로 갈 때 제 왼팔은 항상 뒤로 가요. 안 친해요. 여러분, 제 두 팔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도 심각하게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내일에 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예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꿔요. 대답해 보세요. 왜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왼팔이 뒤로 갈까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균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저희 8명이 저 포함해서 1명 빼놓고 7명이 다 궁율이에요. 궁율. 예배만 드리면 울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면 다 울어요. 내가 그래서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다고요. 예배만 드리면 울고 진짜 은혜로워요. 2달 동안 예배만 드리면 막 2시간 3시간 동안 울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2달 동안 울다 끝냈어. 울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은혜로울 수는 있지만, 들으세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는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사람 맨날 책망만 해,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네.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은사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한 청년이 예를 들어서요, 너 밥도 안 먹었냐? 이렇게 힘이 없어. 예, 저 밥 못 먹었어요. 에? 오늘? 예, 어제부터. 이틀 동안 굶었어. 왜? 저 직업 쫓겨났어요. 그래? 배고팠겠다. 예, 이리 와. 내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그냥 우유랑 빵 하나 사줄 테니까 이거 먹어. 잘 들어보세요. 그 청년 한 사람에게 빵이랑 우유를 사준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인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무슨 수를 써도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나와 다르니까? 아니요. 다르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거 한번 이뤄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니네가 진짜 내 몸이다.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냐.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우리 오늘 고백이 되면, 다짐이 되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를 꼽아라. 여러분,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용납하게 하시고 좀 보듬어 주게 하시고 기다려 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더 견고하게 한 지체에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 다리로, 손가락으로 하나님,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으로 우리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께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아버지,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아버지 주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는 한 가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의해서 의로 속량하여 주시니 아버지는 아담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는 당신의 오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죄인에서 속량받음을 아버지 깨닫고 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때문에 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아버지, 하늘 묻혀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주 앞에 사랑의 공동체가 흩어지며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사단이 되어 존재한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몸이 이 사랑이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피곤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새로워진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양으로 인도하시네. 아버지, 사랑의 신함을 주 앞에 우리가 우리인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덮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진이 없어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어가시고 그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겨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너무나 가혹하게 대했던 부분, 하나님, 내 스스로 나를 재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며 내 인생을 한탄하며 나를 정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너무나 스스로를 많이 정죄함 가운데 방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니 내가 나를 용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니 내가 나를 용서하며 주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마음껏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당신의 두 팔 안에 우리가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많이 힘이 들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진실함으로 주 앞에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많은 비난과 많은 정죄를 받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용납한다 말씀하시니 사람의 모든 시선을 뛰어넘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잠긴 바 되어 주의 품에 더욱더 안겨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를 주의 그리스도의 너른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직분,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아이가 되어 주님의 발에 안겨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다가가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안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날 얼마나 용납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 보배롭다 말씀하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단 한 사람도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애쓰고 수고한 모든 아버지, 인생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나를 가혹하게 내리칠 때도 주님이 얼마나 나를 용납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다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익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고백해 나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다시 한번 2절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러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이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 결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당회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부서와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험단과 비난 모두 그치고 아버지 우리가 서는 곳,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화평의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아버지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이 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구역 모임마다 아주 우리가 모든 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빌려지게 하여 주셔서 나타내는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분열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화목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강력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아 일어날지어다. 주의 종들아 일어날지어다. 가정에 하는 네가 여주셔서 그러므로 많이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로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입으로 낼 수 없습니다. 사람 입으로 낼 수 없사오매 오직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어서 매일마다 우리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피곤함 모든 육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세술에 시험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사람들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모든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부심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를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합니다. 모든 치유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가 그 피묻은 십자가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묻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자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친구에 빠질 자가 아니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믿음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우리의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을 삼으며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